오늘은 10월 2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새벽을 깨우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리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며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가혹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욥이 여전히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같이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과연 자비로우신 분일까? 14절에 보시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만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범죄하면, 내가 악을 행하면, 또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분이다. 이것이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죠.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분이고 또 진노하여 군대를 번갈아 가며 보내서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멀리 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게 연약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 죄 한 번 짓고 실수 한 번 하면 두 번 다시 생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심판하셨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명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틀림없이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심판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나오는 공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욥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머리를 높이 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자비로운 분이실까요? 욥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코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부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 가운데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악을 행하면, 머리를 높이 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할수록, 불쌍할수록,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집 나간 아들일수록, 건강한 자보다 병이 든 자녀일수록 더욱 큰 은혜로, 은총으로,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조금 더 눈을 떼지 않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무서운 하나님,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머리를 높이 들면 그냥 가만두지 않고 생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악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면 정말로 평안할까요? 20절에 보시면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소서. 욥은 자기가 평안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서둘러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깨닫게 됐죠. 집 나가면 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집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부모님 품을 떠나면 그 즉시 모든 것이 고난이요, 자기 스스로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서,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따뜻하고 생명의 순간이었고 희망의 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으로 그래도 이 정도로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면 평안할 것 같지만 집 나간 아들, 딸처럼 하나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기에 바빠서 평안이 아닌 오히려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그렇게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징계와 채찍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지에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큰 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죄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같지 않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질에 겁먹고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머리를 높이 들면 하고 주눅 들고 군대가 와서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이름 부르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각자 자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다시 확인하고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면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난 장 중에서 놓아버리는 순간 오히려 어둠의 터널에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